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란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직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직은 심장, 우리 장기 중에 중요한 심장과 같은 것이에요. 정직이 멈춰버리면 지도자 끝입니다. 끝.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직은 피와도 같은 것이고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정직을 안으로 참 숨을 들이쉬고 또 내보내지 아니하면 그 정치는 부도난 정치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먼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홍익사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홍익사상 정직 정치하면 세계 평화 시대가 오게 된다. 세계 평화 시대가 오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적인 청기 누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차원 높은 청기 누설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수준 높은 청기 누설이에요. 오늘 제가 방송한 것은 성경적인 청기 누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또 곧싶고 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께서 깊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는 분만 들어야지 이해가 안 될 분은 좀 안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사람은 예수님 오기 전, 이게 BC 740년경에 이게 지금부터 2760년경이 되겠죠.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장차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예언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나팔절의 신부신앙을 말하고 먼 절에 가을절기인 나팔절의 신부신앙을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나타나므로 전 인류의 평화 시대가 몰려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그 말은 말세에 그 말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것은 영적으로는 신부신앙을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숭고한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말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다.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잘 들어요. 말세에 나팔절에 신부신앙이 나오면 종교신앙으로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 다 그리 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에 이데올로기 정치했던, 한마디로 이념 정치했던 모든 사람들이 홍익사상 정직 정치한 나라로 각 나라 왕들이, 대통령들이 또는 많은 지식인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사야서 60장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이 빛이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나팔절의 신부신앙을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홍익사상은요, 잘 들어요. 황국이라는 화나다 그 말이에요. 화나, 빛나다, 화나다. 황국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배달국도 밝다 그 말이에요. 밝다. 우리는 배달한 민족 아닙니까? 밝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이 바로 당군 왕검이 홍익사상을 말한 것입니다. 홍익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빛의 나라예요. 아침빛 나라.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를 개국한 겁니다. 조선이란 말은 아침빛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침빛. 근데 이씨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고자를 붙인 겁니다. 원래 조선입니다. 초선입니다. 초선. 영어로 초이스. 다른 말로 선택된 나라라 그런 뜻도 되겠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나팔절에 신부신앙만 하면 아무쪼록 전 세계에서 떼거로 몰려올 겁니다. 이사야 60장 쭉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내 사면을 봐라. 얼마나 만사에 몰려오는지. 그 다음 홍익사상 정직 정치하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광명이 빛 아닙니까? 광주라는 말은 빛고울이야. 빛고울. 우리는 소리 글자니까 소리 글자고 잘 몰라요. 이제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풀어야 하니까요. 자, 이사야 62장 2절에도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열방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영적으로는 시온 즉 신부신앙의 말씀이 나오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의 논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기도의 대명사예요. 그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 뭐 하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적으로는 나팔절의 신부신앙으로 가르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원래 율법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세가 되면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신부신앙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시온이랑 해서 딸 시온의 딸, 그래서 신부라는 말이고 신부신앙이란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가르칠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성지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성지. 뭘 상징한다? 성지.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7절 보면 말세가 되면 성지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택한다. 그러니까 자, 영적으로는 나팔절의 신부신앙을 가르치는 그 나라가 앞으로 영적 성지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가르치는 그 나라가 정치적인 성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정치적인 성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그저 정치, 칼 막스의 정치라는 게 성질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그리스 아고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도 성지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나오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인 정치적인 성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 들어요. 시온이라는 말은 잘 들어요. 다윗과 연관성이 있어요. 다윗과. 뭘까? 다윗과.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원래 예루살렘 땅을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 시온 산성이라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란 말은 무엇과 연결된다? 정치적으로는 다윗과 연결돼요. 다윗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편 2편 6절입니다. 영적으로는 신부신앙을 상징해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 같은 사명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을 이루실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인류 역사상 깜짝 놀랄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영적으로도 그동안에 막 종교신앙 가운데 서로 그냥 싸우고 벗고 지지고 난리 했던 거 싹 없어져요.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막 이념으로 그냥 이데올로기로 복잡했던 거 싹 없어져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하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 시험하는 돌, 영적으로는 신부신앙을 말하고 판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이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거 저게 뭔 말이다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깨우쳐지는 날에는 무릎을 치고 아우성을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저 새끼가 저거 뭔 말한다냐 그러기도 할 겁니다. 자, 방금 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신앙적으로는 종교신앙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신학교마다 다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단마다 달라서 싸우고 벗고 지지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는
그동안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부신앙이 나오면 종교신앙의 모든 것 싹 그냥 끝나버려요. 아, 이게 맞네 하고 신부신앙을 받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나오면 맞네,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점, 공산주의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을 다 그거는 가지고 있네 하면서 이제 인류가 그 말을 듣고 성숙해져요. 그동안에는 미성숙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냥 죽이고 땅 뺏기 열심히 하려고 예를 쓰는데, 인류가 성숙하면 우리가 싸울 필요 뭐 있냐. 다 우리가 한 혈통이고 지구촌이고 한 민족인데 우리가 그럴 필요 뭐 있냐. 유럽처럼 우리 지구촌이 하나가 되자, 이제 그런 운동이 날 겁니다. 유럽 연합이 아니라 지구촌 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유니온, 지구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세계 평화가 오게 되고 통일 국가가, 잘 들어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전 인류가 하나가 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남북한 통일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니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사야 2장 4절, 여러분 꼭 번역본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킹제임스나 공동번역이나 표준서번역이나 새 현대의 성경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왜 이런 깜짝 놀랄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느냐 하면, 그날이 되면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이루어지면, 또 영적으로는 신부신앙이 이루어지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에 영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다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좌파 우파가 하나가 되고 보수와 진보가 다 하나가 되는데, 에스겔 37장 1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까 말한 대로 종교신앙이 아니라 신부신앙으로 다 하나가 되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다 하나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직접 하시네. 하나님이 직접 하시네. 에스겔 17장 19절입니다. 너는 37장 19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텐데,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필요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되면 신천신지 시대로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화롭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미 3일 독립선언서 말미에 이르그 시대가 하고 신천지 시대가 도래한다. 신천지는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을 것이며. 이 말은 사람이 이제 성숙해가지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고 그런 때가 이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이 꼭 이루어질 것을 또 반복해서 예언하는데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 이리는 어린 양 잡아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이 풀을 먹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사자는 짚을 안 먹었는데 그때가 되면 짚을 같이 먹는다,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신앙적으로는 나팔절의 신부신앙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 도의 통치, 도의 다스림이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세계적 평화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동트기 전의 시간이고 지금 전주곡을 하고 있고 워밍업 준비 기간이고 혼란기고 격동기고 변천기고 지금 변환기입니다. 지금은 우주적인 계절이 가을절기로 바뀌고 있고 우주적인 시절이 가을절기로 바뀌고 있고 우주적인 시대가 때가 세상의 절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오순절에서 잘 들어요. 나팔절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한마디로 여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바뀌고 상생-TV 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평화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들어요. 영적 사역자들 말이에요. 영적 사역자, 영적 백성. 자,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바로 그 사명의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중심부의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땅끝, 땅 모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방이 있는 나라라고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땅 끝 또는 땅 모퉁이로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앞으로 도와줄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지렁이 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면 지렁이 같이 흙 속에 누가 알아줘도 않고 누가 몰라줘도 언젠가는 큰 산을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한마디로 방송으로 한마디로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역사에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지도자,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사명자, 민족의 영웅, 큰바의 얼굴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 나오면 세계적인 국가가 됩니다. 세계적인 국가. 아주 인류 국가가 될 겁니다. 인류 국가. 잘 사는 국가. 세계 중심 국가, 세계 통일 국가, 세계를 지휘하는 국가가 될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의 인류를 깨워놓으면 앞으로 전쟁 준비보다 군비 축소 운동을 하고 도의 정치가 시작되고 인류가 성숙해져서 평화시대를 이루고 한마디로 군수산업은 다 무너지고 전쟁도 AR이나 드론으로 하니까 이제 개념이 바꿔져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짐승 정치 고별 인사하고 짐승 통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끝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는 깜짝 놀랄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측량할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그 시대 주역이 되고 그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되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차기는 그래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자유, 평등,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인류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한 절만 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희망의 나라입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삼천 경제 좋고 바람 시원한 곳이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선뜻 다가올 겁니다. 자 결론 마칩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계 평화를 이룰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겠어요. 구호 몇 점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계 평화를 열어줄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